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보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정 감사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말씀이 진정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전 생명과 가치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진정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진정한 찬송이 인생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런 역사가 또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그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은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보내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닌데 왜 그렇죠? 사실은 이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곳이에요. 그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의 백성들, 그들을 마치 구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듯이 사실은 이 세상이라는 이 죄, 무덤,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애굽이 세상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빼내시려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뱀에 물린 것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 놓여진 거예요. 뱀에 물린 자체가. 그 뱀에 물린 자들을 갖다가 낫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녹뱀을 달아서 올렸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17절이죠. 이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다 심판 아래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다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렇죠? 죄와 허물로 다 죽어 태어난 거예요. 그런 시체들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보면은 마른 뼈가 다 말라서 시체들인데 거기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 뼈가 살아나서 분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들을 빼내시기 위해서 심판 가운데서 오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17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찬송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 찬송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예배 첫 시간에 읽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계속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리고 이 죄된 심판 가운데 우리를 두신 목적이,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빼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에 33절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랬어요.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시체들이 되어서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두어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 가두어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가두어두심은 그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를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아페스테일레인이라는 아포스텔로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바로 아포, 무엇으로부터, 스텔로, 올리다, 세우다, 완성시키다, 준비케 하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고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시키시고 그것을 다 그 완성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풀어주셨다라는 어떤 의미가 이 아페스텔렌이라는 아포스텔로라는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통 헬라어를 쓸 때 보낸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펜포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쓰이지 않은 것은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 안에는 파송자와 파송받은 자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위임의 뜻이 있습니다. 권한 부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함과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아포스톨레라는 이 단어, 여기서 나오는 아페스테일렌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딱 써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위임이죠. 정권 위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셨다 하심이 아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 크리노라는 헬라어는요, 분리하다, 구별하다예요. 분리하다, 구별하다가 심판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우리가 심판 아래 놓여졌다는 의미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게 심판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았다는 것은 이미 영적 단절이 하나님과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단절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단절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 어떻게 그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면은 약속으로. 약속이 뭐예요? 묶을 약, 묶을 소.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버리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약속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시는 거예요. 그 묶임의 성취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러게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심판 아래 있는 자들과 연합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죄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셔서 묶여버리신 거죠. 그냥 말씀의 성취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그 어둠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품어낼 수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 토해낸 가운데 묶인 우리가 다시 같이 함께 토해지는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묶여지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실존에 대해 잘 설명한 책 중 하나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로버트 풀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책은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무의식적 비정상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쳤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예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살면 이 세상에서 문제될 것은 있다 없다? 없다거든요. 그러면 뭐 성경에 있는 하나의 말씀은 고사하고 유치원에서만 가르친 대로만 살아도 이 세상은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유치원에서 뭘 가르칩니까? 첫 번째 자리 정돈하는 거 가르쳐요. 그죠? 신발, 옷, 그다음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잘 버리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이 유치원에서 나와서 이것들을 잘 합니까? 쓰레기 여러분 잘 버리세요? 근데 왜 이 지구가 이렇게 오염이 되나요? 인간들은 잘 안 버리네. 엉뚱한데 지 마음대로 지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인간들에 의해 지구는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나눠 먹으라고 유치원에서는 가르칩니다. 네? 근데 그 유치원 밖으로 나오는 동시에 인간들은 나눠 먹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려 들죠. 남의 것을 오히려 빼앗으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잘 나눠 드세요? 아니잖아요. 내 것을 더 가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유치원에서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근데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면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거짓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직장에 이제 우리 청년들 들어가 보세요. 거짓이 난무할 것입니다. 거짓을 안 하면은 거기 버텨낼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직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 그럴까요? 다 가라 아니에요, 여러분? 서류 작성하는 것도 가라, 행정적인 거, 세무 무슨 뭐 전부 가라예요, 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 유익 챙길까? 그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정직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살아? 없잖아요. 다 거짓말 하시고 살잖아요. 사이좋게 놀아라 하고 유치원에서 가르치는데 밖으로 나오면은 사이좋게 놀기는커녕 정의와 평화를 내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들을 일삼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은 배운 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죄로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배운 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그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세상은 온통 다 비정상이죠. 이 비정상적인 세상을 마치 정상인 양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비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네? 아니죠. 다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 중풍병자, 문둥병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자. 이들의 특징이 뭐죠?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자, 중풍병자. 이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 없는 자들. 마음은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머리로는 하고 싶어요. 마음은 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도다. 자기 자신이 그렇대요. 사도인데, 대사도인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거룩한 모습인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자기 자신이 비춰지니까 원하는 선을 하나도 못한대요. 원치 않는 악만,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대요. 이게 바로 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빼내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곳에 십자가를 통해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직접 빼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1%라도 보탠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구원은 그로 말미암아 디아라는 헬라 전체사 할 수 없는데 그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오직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만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냐 심판이냐는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와 묶여 있느냐의 문제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심판이지만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빼내서 예수 안으로 이사시켜진 자들은 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묶여 있었던 그 사망의 사슬을 끊으셔서 은혜의 줄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죄로 죽은 심판 안에 있는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그 죽음의 영역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나를 죄라는 놈이 사로잡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것도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잖아요. 왜 감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왜? 그분만이 우리를 빼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어있는 성도들의 그 죽음의 영역으로 십자가의 저주를 통과해 들어오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묶여지시고 죽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를 감당 못해 토해낼 때 우리와 함께 토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벌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 대신 담당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능으로는 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성은요,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잘못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해결이 된다고 믿어지는 게 인간의 이성이에요. 인간의 죄된 몸은 철저히 사건 중심으로 인지되어집니다. 내 육이라는 것이 경험이 되어져야 믿음이라는 것을 생성해요. 이게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배가 부르죠? 어떻게 하면 배가 불러요? 뭘 먹으면 배가 부르죠.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먹어야 배부른 것이 무엇인지 알죠. 그럴 때 먹으면 배 부르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구나. 이 육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배고플 때는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먹을 때 배부르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니까 남이 먹어서 배부르다 할 때 그것은 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안 해보고 남이 야 배고프면 먹어야 돼. 근데 난 안 해봤어. 그게 안 믿어져요. 아픔이라는 것, 상처라는 것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겪어봐야 그 아픔이 뭔지를 알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 상황 속에 그것들을 똑같이 겪어봐야 그게 이해가 되지. 여러분 우리는 아픔을 이해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 못해요. 솔직히 척하는 거지. 그럴 것 같아. 육은 철저히 나는 나, 너는 너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구분짓는 게 육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 죄는 여러분이 담당해내야, 여러분이 뭔가 그것을 대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육으로 치러야 이게 해결되었고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이 되는 게 인간의 육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속이 편하고 개운해요, 인간. 그런데 내 죄를 남이 갚아줬다, 남이 담당해줬다면 이게 뭔가 찜찜한 거예요. 네? 내가 빚이 있는데 이걸 누가 갚아줬다, 뭔가 찜찜해. 내가 갚아야 속이 편해. 그렇기 때문에 남이 다 해줬다고 해도 언젠가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것으로 남아있죠, 이게. 네? 그것을 위해 뭔가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죠.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 갚아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죠. 왜 찜찜해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내가 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안 믿어져요. 우리 육은 죄로 물든 그 이성이라는 것은 절대 예수가 2000년 전에 나로 죽으셔서 내 죄의 정죄를,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그걸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것도 우리 전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로 죽으셨다. 이게 믿어진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도대체 있으시냐는 거예요. 나랑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인간들은 이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그 행하심을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폈지만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물 즉 성령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생명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믿을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믿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야말로 사실은 그 은혜가 임할 때 이제는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또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정말 예수가 믿기 싫어 그래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간이 만들어내고 끝까지 관리한다 한다면 천국에 갈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 감정, 기분에 따라 수시로 믿음이라는 것도 붙었다 떨어졌다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막 친하고 감정이 서로 좋고 나중에 막 그러면 다 믿는 것 같아, 서로가. 조금이라도 의상하고 감정상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뭘 믿어요? 불신이 싹 트고, 그죠?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은 가망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느 날 고양이가 신을 찾아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꿔달라고 하도 간곡히 애원을 해요. 그래서 신이 바꿔줍니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고양이를 바꿨어요. 고양이는 정말 예쁜 여인이 되어서 보는 사람마다 다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수 있지? 드디어 이 고양이, 이 아름다운 예쁜 여인이 된 이 고양이는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쥐소리만 나면 입맛이 가져지고, 당장 뛰어가서 그 쥐를 잡아먹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남편이 놀라 도망갈까봐 계속 참습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다 곤이 잠을 자다가 천장에서 쥐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렇게 잘 참고 또 참고 했는데 옆에 남편이 자고 있는데 근데 눈이 딱 떠졌는데 천장에서 쥐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잠결이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이 여인은 갑자기 천장으로 뛰어 올라와서 오랜만에 맛있게 쥐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남편이 잠을 깨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남편에게는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겉모습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여전히 아는 고양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걸 알아요. 겉은 다 번지르르 하고 굉장히 경건해보고 거룩해 보이는데 이 종교라는 옷을 덧칠하고 입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속을 딱 들어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우리다. 이 죄라는 놈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고양이들이에요. 쥐소리만 나면 발동돼요. 이 육이라는 게. 네? 할렐루야 여기서 크게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도 돈 소리만 나면은 예배고 뭐고 돈으로 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천국이라는 데를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 아름다운 일이 고양이 짓을 해도 그것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남편이 계속 그 여인을 끌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품어주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보면 그래서 믿음이 2번 등장하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건 복음을 자랑한다는 그런 말이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에요.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성도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출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했다. 우크리네타이, 크리노의 3인칭단 수동태 현재 분사인데 크리는 분리되다, 이게 정죄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미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수동태로 이것이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그래요. 에데 케크리타이, 이 크리노의 3인칭당 수동 제1 완료가 쓰였어요. 이미 정죄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돼 버렸습니다. 전에 이미 심판받은 자는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심판을 받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의 그러기에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어 있고 전에 심판이 완료된 자들은 심판받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되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5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그랬죠. 헬라어 원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먼저 나와요.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을 받아들이게 하라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다 과거 완료로 쓰였어요.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라는 저 단어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맛보게 될 말씀의 그 단어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그럼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완료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래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이나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만 찬송케 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진 것을 보는데, 사실 이 갈라짐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을 통해 보여주신 그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가 있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힘으로 태어난 약속받게 자고, 이삭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공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약속의 언약의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야곱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모양이죠.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민족이 어떤 민족이?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민족과 하나는 예수 밖에 있는 민족이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하면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진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조건,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공, 어떤 인간의 능력 이런 것으로 말미암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 있다.
야곱의 구원이 야곱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작은 자고 하찮은 자고 사기치는 자고 간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 성도들이 야곱들이에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야곱 같은 자들이 간사하고요, 다 속이고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살 수 없는 야곱들이에요. 전부 훌륭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같이.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이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같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주권이고 은혜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찬송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 보면 마귀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여기서 두 민족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민족이 나올까요? 여기서 어떤 두 민족이 나올까요, 여러분? 여기서 두 민족은 바로 떡으로 사는 민족과 말씀으로 사는 민족이 나와요. 어떤 민족이 나온다? 떡으로 사는 민족과 말씀으로 사는 민족이 나온다. 마귀는요, 무엇을 주장합니까?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돼 라고 주장해요.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떡으로 사는 자와 말씀으로 사는 자가 등장해요.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인간이 뭘로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뭘로 삽니까? 떡으로 사는 게 맞아요? 말씀으로 사는 게 맞아요? 응? 어려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이 질문? 인간이 뭘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어요? 네. 시은이 뭐 먹었어 아침? 뭐? 안 먹었어? 먹었어? 아이 금방 까먹어요. 아침에 뭐 먹었는지 까먹었어. 하긴 이제 점심 때가 됐으니까 이제 점심 먹어야지, 그지? 여러분 사람은요 떡으로 사는 게 맞아요. 이게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맞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미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뭘 원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 깊숙이 한번 여러분을 들여보시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떡으로 살길 원하세요? 말씀으로 살길 원하세요? 네?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다 떡으로 살길 원해요. 그래서 저를 보는 눈이 영 좋지가 않아요. 왜? 저는 말씀만 얘기하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떡을 정말 잘 준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좋아할 텐데 저는 예수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 싫은 거예요. 말씀 주지 말고 떡 주지. 맨날 그러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떡 좀 안 줄까? 기대하고 왔다가 2년이 지나도 떡은 안 주고 예수만 주니까 점점 싫은 거죠 제가. 나중에 원수 될 거야 아마 제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도 안 해요. 인간은요 다 떡을 원해요. 내 육이라는 것은 떡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떡을 얻고 싶어하는 그 육이라는 것을 쳐가거든요. 막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사람은 떡으로, 다른 말로 밥으로, 또 다른 말로 돈으로, 물질로 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돈에 의해 다 지배됩니다. 마귀 말이 맞아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상식적으로 보통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말을 좋아해요. 저는 안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뿔 달리고 막 이렇게 이빨 막 빼쭉하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동화 속에서 만들어내갖고 옛날부터 화면 속에 보여줘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 사탄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 사탄 마귀를 광명한 천사라 그랬어요. 아주 아름답고요, 아주 친절하고요. 그 마귀는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래요.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그렇게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니네 아비가 마귀야. 너는 뭐다? 마귀 새끼야. 너도 마귀란 뜻이에요. 그건 아빠가 마귀면 나도 마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육을 기쁘게 하고 우리 육을 만족시키려 들고 나의 가치, 칭찬, 자랑을 아주 교묘하게 챙겨주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그게 나거든요. 나의 영광을 챙기는 그 내가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람을 떡으로 잘 살게 해주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구체적으로. 이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요. 교회 오면은 내 육이 기뻐요. 사람들의 위로가 있고 칭찬이 있고 인정이 있고, 내 육을 만족시켜줘요. 교회 오면 신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진짜 막 내 육이 기쁘고 내 육이 만족하고 내가 뿌듯하고 내 존재감이 계속 들고 사람들이 위로와 칭찬, 그런 어떤 인정 가운데 내가 막 기뻐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 들으면 100%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알겠습니까? 100% 마귀 교회예요. 그게 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귀 교회라는 설교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뭐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설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말씀 열심히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 합격의 복, 물질의 복, 기도 열심히 드리면 만사형통의 복,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복, 장수의 복, 병이 안 드는 복,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는 복 주십니다. 그러니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 하세요. 이게 마귀교예요.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영광받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다 마귀교예요.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 되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다 마귀교예요. 당연히 이런 곳에 사람들은 벌떼같이 모입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떡을 얻고 싶어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그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따라다니죠.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시죠. 아니, 내가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내가 그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려고 주신 상징이지.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려고 하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다 이 떡을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예수님만 같이 지는 자들은요, 오직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는 것에 열망케 됩니다. 그 자체가 내 육의 삭제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인정, 내 가치가 점점 삭제되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내가 진정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정말 푸터코스이고 절대적 가난의 자리에 있음이 깨달아진 자예요. 그래서 우울해요. 고통이 있고 아파요. 내 육의 삭제 때문에. 말씀의 검이 나를 계속 찔러갖고 내 폐부를 들춰내요. 고통스럽으면 내 포를 떠요. 칼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쉬운 말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뻐한다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이 여러분을 기뻐하게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말씀 가운데 포가 떠져야 돼요. 말씀 듣기 싫은 거죠,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해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네?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때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모여요.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원하는 떡을 줘야 사람들은 벌떼처럼 모입니다. 예수만 영광받도록 인간의 실존을 갖다가 파헤쳐버리고 십자가만을 얘기하면 그 십자가가 저주거든요. 내가 달려야 될 그 저주를 갖다가 우리가 맨날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인간은 열받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믿음까지도 맘먹으면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신이 된 자들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세요. 무슨 옛날 여러분 무슨 코미디 프로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아세요? 요즘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믿으면 복이 와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간 좀 있을 때 이제 믿을게요, 나중에. 지금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돈 좀 많이 벌면 믿어드릴게요. 그때 교회 나올게요. 교회 나오는 게 믿는 건 줄 알아요? 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믿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안 돼요. 자기들이 맘먹으면 교회 나오고 믿을 수 있대요. 이게 인간들의 교만 아닙니까? 믿음까지도 내 실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일하시게 되면은 나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녀라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행이네요. 절대 내 힘과 노력으로 믿음을 소유할 수 없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이게 가치관의 변화인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즉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떡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예수라는 은혜, 즉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 세상이 다고 이 세상이 주는 떡이 가치였는데, 그 가치, 이 세상이 단 떡을 예수를 통해서 얻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었는데, 그 떡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은혜가 뚫고 들어오니까 이김은, 승리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구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실패나 성공에 연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점점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진정한 나라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나라인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심판, 즉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19절에 나오잖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래요. 이 정죄라는 것은 심판, 정죄의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정죄는 그 전에 18절에 심판이라는 단어 똑같은 헬라어를 썼어요. 크리시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즉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기서 행위라는 헬라어가 에르곤이에요. 하나님의 일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에르곤 아가토스라 그랬어요. 선한 일. 근데 여기서 이 행위가 악함으로는 포네로스, 이게 악한 상태, 무가치한 상태, 그런 존재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악함으로 에이미, 그런 존재들이 된 인간들의 그 행위, 악한 행위라는 거죠. 에르곤 아가토스가 선한 행위,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라 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에르곤 포네로스, 악한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악한 행위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구원 밖에 있는 상태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고 번역을 해서 인간의 어떤 행실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원래 이 해석은 인간들이 죽음 안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구원 밖에 있는 존재론적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이 에르곤 포네로스 엔 이런 말입니다. 악한 무로의 무로가 가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죄 가운데, 죽음의 영역 가운데, 이 무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죠. 어둠, 스토커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죄의 영역이고 죽음의 영역이고 육의 영역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 인간들은 자기의 영광들을 챙기려 합니다. 말씀 지켜서 내 의 쌓으려 해요. 그래서 이 죄의 영역, 죽음의 영역, 육의 영역의 특징은 내 영광 쌓기, 우상 숭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예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다 내 영광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예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예수라는 존재가 싫은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 그 죽음 안에, 영역 안에 있는 인간들은 그 예수가 싫어요. 힘이 좋은 거예요. 힘. 이 떡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떡. 그 떡을 많이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게 힘이 되잖아요. 돈을 많이 가질 때 내 힘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 자기 영광을 쌓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돈을 갖다 가난한 사람들에서 다 썼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서 돈을 다 쓰면서 지 의 챙기는 게 바로 돈을 좋아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을 말씀해요. 만몬주의.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내 영광 챙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가참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본능적으로 싫은 것입니다. 너는 뭘 해도, 말씀 지켜도, 율법 지켜도, 예배 열심히 드려도, 충성, 헌신, 봉사 열심히 아무리 해도 예수가 아니면 죽음이야 라는 게 싫은 거예요. 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는 그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한 행위들은 뭔데요? 그 인간의 행위를 부인하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20절이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 19절의 악과 다른 단어 파울로스가 쓰였어요. 이것은 헛된, 무가치한, 율법을 통해서 내 의 쌓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거하는 자, 율법을 통해 내 영광 쌓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되고 예수 홀로 받으셔야 되는 건데 이것을 다 내 것으로 갈취하려는 자들, 그게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내 영광, 내가 쌓은 것들이 다 배설물이 되고 그것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게 싫은 것입니다. 떡을 주는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 가짜 복음이 인간들은 좋습니다.
그 행위, 무가차고 헛된 내가 우상된 그 우상 쌓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폭로되어질까봐 이게 싫은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이게 드러날까봐 싫은 거예요. 엘렌코라는 드러나다, 폭로되어져다. 내 자신의 실존이 까발려지는 게 싫은 거예요. 인간들은 다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해요. 여러분, 다윗이 교사라고 간음하고 했을 때 그것이 까발려지지 않을 땐 그런 이미 그걸 행한 상태였는데도 괜히 굉장히 당당했어요. 근데 나단이 찾아 그걸 세상에 다 까발려 버리죠. 완전히 쭈그러들죠. 실체가 폭로되지 않으면 인간들은요, 마치 자신이 괜찮은 자인 양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그게 폭로가 다 돼버리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갖다 폭로시키시길 원하세요. 왜? 예수만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만 의존케 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와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의존하는 척, 믿음 있는 척, 자신들의 가치를 챙기려 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그런 교인들의 특징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있다 여기는 그 믿음을 보이려고 자신들의 행위로 분주히 그 믿음을 증명하려 듭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사람들이 넘치고 열심히 있는 양 보이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는 성도의 스스로 체면에 빠지는 것입니다. 엄청 믿음 있는 양 말하고 행동해요. 안에 없는 믿음을 외부에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뭐라도 해야 믿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이런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고정화시켜 버립니다. 고정화. 자유가 없죠. 자신이 기준에 대해서 정해놓은 법에 그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을 넘어서면 믿음이 있고 기준에 못 미치면 믿음 없다고 단정해버려요. 스스로가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그 행위를 통해서 의의를 쌓고 정죄를 합니다. 내일부터 난 기도 30분 하고 성경 10장씩 보고 전도 꼭 2명 이상한테 할 거야 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이 안 되면은 난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되면 난 이 정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믿음을 갖다 점점 키우기 위해서 기준들을 점점 높여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되는 순간 그 믿음을 더 채우려고 두 가지 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교회에 오는 인간들은. 그 첫째 자가 특자예요. 두 번째 자가 작자예요. 특세, 특별 집회, 작정 기도, 작정 헌금, 특자와 작자. 이게 많은 교회는 다 율법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없다고 하면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맞는 것인데 사실은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기분 나빠요. 이게 찜찜한 거야.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할 것이 없다는 것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왜? 인간은 행위로 지 영광을 챙겨야 뿌듯한 신이 된 자들이다. 그런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임하면 난 믿음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만을 찬송케 되고 십자가로 진정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의 자리이기에 사실 기분이 나쁜 게 맞아요. 근데 그 저주의 자리가 자기 부인의 자리이기 때문에 보기도 싫은데 그 저주를 다 받으신 예수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면 그것이 진정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누구의 손에 죽음 당하셨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자신들이 진정 의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진정 존경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게 예수예요.
왜 그들에게 죽임당했어요, 예수가? 그런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고 영광을 자신들의 행위로 쌓은 그들. 그래서 당연히 천국은 내가 갈 수 있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의 쌓는 너희가 다 마귀들이야 하시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정말 이게 미치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 못 가니까 열받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끝나면 좀 낫겠는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정말 지옥에 가야 맞을 창녀들, 세리들, 정말 죄인 중에 죄인같이 보이는 자들을 데리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쟤네보다도 못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예수가 미친 거예요. 그 저 예수만 없으면 우리는 영광 챙길 수 있는데 자꾸 까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판 아래 있는 자는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무리는 빛으로 나오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다 그러죠. 21절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 이 진리 알레세야 예수예요.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포이에오라는 헬라어가 있었어요. 포이에오. 이게 뭐냐? 창조하다. 따른다는 게 아니고 창조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인해 창조가 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인해 우리가 그 은혜로 창조되어진 자는 어떻게 된다? 빛으로 오나니. 여기서 빛도 예수 그리스도죠. 의로 프로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무엇에서부터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죠. 온다, 엘코마이는 여기서 온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만 엘코마이의 진정한 뜻은 나타내다, 드러나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다시 제가 번역을 정확히 직역을 하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고 그 성도는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진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라는 자들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창조된 자들이고 그 자들은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예수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게 되는 내용이 바로 나오죠. 21절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가 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 성도된, 창조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게 예수겠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게 된 그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것이다. 행한 것이다. 여기서 행한 것이라는 단어가 에르가조마예요. 에르가조마. 이것은 에르곤이라는 하나님의 일할 때, 선한 일할 때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에르가조마이가 뭐냐면은 창조하다, 만들어지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것의 것은 호티, 행한 것임을 할 때 행한 것의 것은 호티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목적입니다.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그 이유가 뭐지? 보니까 바로 이 목적이 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다? 뭐뭐임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뭐뭐임을 에스더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낸다. 파넬로라는 헬라어가 썼는데 이것은 알리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여러분 21절 다시 제가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진 성도들은 그 은혜로 인해 자신의 그 구원이 다른 말로 예수가 믿어지게 된 그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지고 나타내어지고 알려지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21절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쉬운 말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셔 그 은혜만을 찬송케 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이 구원의 목적, 호티, 뭐뭐임을. 로마 3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다 내 영광으로 끌어당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가게 하시겠다. 로마서 5장 2절도 보면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죄된 인간들은요 떡을 원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다 죄로 인해서 내 영광을 챙기고 내 가치를 챙기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대요. 그랬을 때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지고 즐거워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1절도 마찬가지로 찬송하여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앉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 이게 목적이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이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은혜 아는 자들이 돼야 찬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성도들 즉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알게 하셔서 어떻게 구원이 된 것인지 그들이 진정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시는 것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우린 두 부류가 여전히 있어요. 예수 이용해서 내 영광 챙기려는 자들이 있고요. 오직 내가 삭제되고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만 영광 받기를 소원케 되는 자들이 또 있을 거예요. 비단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오직 예수만 증거되고 자랑되고 영광 받으시게 되는 소원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떡을 원하는가? 진정 예수를 갈망하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것이 나의 가장 소원의 모든 나의 소망인가? 예수 이용해서 이 땅에서 내 영광을 챙기는 것이 내 목적인가? 나는 빛 안에 있는가? 어둠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분명히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내셔서 그 은혜만을 의존케 하시고 찬송케 하는 자리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